사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떨리고 사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로 큰 행복이고 감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하다가 이제 중계동의 하나로 교회로 전도사 사역을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를 얼마나 정말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지사님들이 다 보여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저는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또 신학을 공부한 저도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받고 자랐고, 그것이 세상인 줄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 이 앞을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면 늘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여기는 우리 부모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또 우리 형제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선배, 후배들. 그래서 교회 나가서도 정말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번 한 번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알았고, 어떤 헌신과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옆을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사역을 나갔지만 걸음은, 마음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늘 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에 충실하는 것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곳, 또 그 사랑을 실천해서 저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곳, 그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봤었고, 또 그것이 저에게는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됐어요. 철모르게 또 우리 장로님들, 아버님 산상기도 가면은 저도 고등학교 때 따라가서 뭣도 모르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 납니다. 추운 눈바탕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오셨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고 옆에서 먹고 기도하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삼각산으로도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제가 청년 때는 또 삼각산에 가서 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후배들, 선배들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어딜 가도 마음의 고향은 늘 여기였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사랑교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보고 싶고, 얼마나 정말 그렇게 보고 싶고 또 와보고 싶고 그랬던 곳입니다. 이제 참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헌신했던 우리 모든 분들에게 거기 합당하게 저도 정말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 되물어보게 되고, 또 그런 감동, 그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 이 가슴을 만져보게 되고, 다시 한번 목회를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사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제가 뵙고 싶었던 바로 그분들이시네요. 보니까 정말로 사랑했고, 아마 우리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사랑교회 출신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함께 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박성준 그 목사님이라고 지금 부흥한국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도 그 사랑교회 출신이고, 또 저랑 이 어디냐, 동덕여대 앞이죠. 그때 당시 물레방이 있었는데, 물레방이라고 하는 이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개혁시켜 보자고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토론하고 이랬던 그런 후배들이 우리 김학철 교수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도 그랬던 교수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이었고, 기도 때문이었고, 오늘 또 저도 이제 교회를 두 군데를 섬기다가 하나록교회, 중계동의 하나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3년 섬기고, 그리고 시흥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만으로 12년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습니다. 12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뵈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제자죠. 그랬던 베드로, 사실 어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직업, 가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부면 그 자녀는 당연히 어부가 되는 거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부를 천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랬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자,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어부인데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빈 배로 돌아온 그 배를 사람들과 좀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를 좀 띄워달라. 그래서 배를 좀 띄웠더니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던 베드로,
어떻게 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되겠어요, 사실. 그런 베드로가 낙심이 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달라 하니까 그 말씀에 배만 띄워서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말씀을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누가복음 5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장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미 알고 있다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어도 베드로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그렇다 한들 이것이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어떤 감흥을 갖고 들은 게 아니고 그저 앉아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 전했던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순간, 이상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가 지금 어부인데,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그 심정, 여러분 아시죠? 사업에 실패해 본 적도 있고 또 장사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을 때 그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느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그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지금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고기를 잡는 전문가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뭡니까?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 목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대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고 2배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던 말, 아주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가 느꼈을 이 마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열어라.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었어요.
그게 인격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 문을 던져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깊은 데에 한번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런 이 두 번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시흥이라고 하는 곳에 사랑스러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교육자로 13년, 횟수로 13년이고 만으로 12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2년 있는 거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됐던 교회인데 근데 한 12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게 한 1,300명 정도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맡았던 이 중고등부가 한 13명 처음에 모였어요. 제가 중고등부 이제 교육국 전체를 담당했는데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고등부가 출석에 있는 89명, 그 자료가 지금도 다 있어요. 중등부가 130명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참 전도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배만서 목사님이시라고 또 총회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전도에 이제 부교육자는 다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건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12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도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매가. 마지막에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전도를 실제적으로 내가 열매를 거둬야겠다는 아주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사역지가 정해졌는데 그게 바로 깊은 곳이에요. 어느 정도 됐냐면 교회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분 동안 여기 뭐 서울 시내처럼 이 신호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로 한참 달려가는 거죠. 차로 한참 20분 정도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은행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능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곡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차 타고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막히면 30분이거든요. 여러분 전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전도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할 생각도 안 하실걸요? 여러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럴 겁니다. 차로 5분만 떨어져도 멀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걸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가까운 곳도 전도하기 쉽지가 않은데 차로 20, 30분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서 못하면 개척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 거기서 전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 사랑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나가면 그 전에도 계속 1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열매도 좀 있었어요. 많이는 없어도. 그런데 가서 차를 몰고 가는데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이 10분, 20분이 아니고 1시간 정도 거리예요. 느낌이. 차를 몰고 산을 넘어서 길을 이 반듯한 길도 아니에요. 그 길을 가서 아파트가 이제 세워지는 뭐 한 5천 세대 정도 이렇게 세워지는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5천 세대 정도 아파트가 세워지는 곳인데 가서 전도를 한다. 가는데 이건 제가 봐도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이제 딱 다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전도 못하면 나는 목회 내려놔야겠다.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참 이상해요.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초인종을 딱 누르면, 보통 보면 초인종을 누르면 이제 바로 사람이 반응이 오잖아요. 인터폰으로 반응이 바로 오는데, 이 보니까는 초인종을 누르는데 반응이 없어요. 두 번을 한 번 더 눌러요. 이건 이제 예의예요. 이제 한 번만 누르면 안 되고 두 번쯤 눌러줘야 돼요. 두 번 눌렀는데 또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 포기하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고 정말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전도를 하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게 됐어요. 처음 간집을. 그러니까 초인종을 3번을 누른 거죠. 아마 요즘에 초인종 가서 누르면 뭐 별 욕을 다 먹을 거야 아마. 그런데 3번을 눌렀어요. 누르는데 누르는과 동시에 문이 활짝 열리고 나오네요. 문이 딱 같이,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바로 문이 열리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사실 인터폰이 잘 안 됐나 봐요. 소리가 안 들리는 인터폰이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누가 초인종 누른지 안 누른지도 모르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딱 둘이 맞춰주셨어요.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이고 전도하러 왔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어요. 이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저 밑에 시골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전남 어디에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은 빨리 나오면 좋은데 거리 물어보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차로 20분. 이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전도를 했는데 차로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분 전도했는데 제가 이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 20분 차를 몰고 가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갔는데 안 오네요. 또 안 와. 차까지 모셔갔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제게는 그게 깊은 곳이에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얻은 영혼인데 포기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조카가 있대요. 조카가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봉사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느냐 그래. 드럼을 친대요. 실력이 좋으냐 그랬더니 실력은 별로래요. 이게 참 곤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서를 다 찾아가지고 드럼 이제 좀 남은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좀 해주면서 와서 못 쳐도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모든 자리에 마련하고 또 갔어요. 근데 또 안 와요. 이 마귀가 보통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기니까요. 그분을 한 4주 5주를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셔올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20분 정도 거리가 되니까 그 옆에 누구를 태우느냐도 중요해요. 20분 정도 이 차를 태우고 오시는데 옆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먼 데서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분 안 되죠. 옆에서 엎어지면 코 달 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이 말 한마디도 아주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옆에 아주 긍정적인 분을 딱 2분을 모셨어요. 권사님들이 말로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다 구워 삶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인사하신 분들도 다시 배치됐어요. 이번에 전도 먼 곳에서 오니까 인사할 때 잘해달라. 또 앉을 때 혼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연배의 성도님을 붙여줬어요. 같이 앉아라. 혼자 있으면 좀 그러니까 같이 앉아라. 갈 때는 제가 찰딱 모셔다 놓고 전도를 했어요. 모셔다 드렸어요. 얼마 있다가 그 조카 오죠. 또 그분이 또 전도를 해도 또 다른 분이 또 오죠.
그 어느 순간인가 한 3가정이 전도가 된 거예요. 3가정이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부터 계속 벌어졌어요. 한 가정이 딱 결실을 맺히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고구마 캘 때, 감자 캘 때 그러죠. 감자 하나 딱 딸려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딸려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제게 생명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이 조그마한 수첩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도할 사람들 다 적어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구역이 편성이 됐어요. 구역이 20-30명 정도가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바로 거기가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 잡는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가 제가 나올 때 한 3구역인가 4구역인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그게 씨앗이 되어서 교구가 편성이 됐어요. 교구가 편성이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대요. 10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계셨던 분들을 이름이며 뭐 그분들의 상황, 자녀들이며 제가 다 마음속에 기억이 돼요. 얼마나 놓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전도가 됐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남 밑에서 좋은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개척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남이 아니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에 자신감이 생겼다. 2번째 깊은 곳.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개척한 바로 이 김포라는 곳입니다. 저는 김포를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개척하려고 개척 후보지를 한 13군데 이상을 정확하게 개수는 12군데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개척 후보지를 다 찍어놓고 이제 뒷조사를 다 했죠. 도시계획과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다 해서 그 지역의 어떤 교육 수준 또 문화 수준 또 형성되어진 인구, 분포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개척 후보지를 다 살폈어요. 분당, 뭐 하남, 그리고 인천, 송도, 뭐 한참 그때 또 일산 이런 데 다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개척 후보지를 이렇게 보는데 이 상황에 가서 발로 밟고 실제로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밟고 또 건물비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김포를 갔는데 아파트가 한 몇 동 서 있고 전체가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김포 신도시가 발표가 났고 얼마 안 있으면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거기 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 아내 누구니까? 우리 이제 이정희 사모를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참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가는 곳은 항상 따라와요. 싫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가서 봤는데 가는 옆에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대요. 그래서 이 김포라는 곳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2번째예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때 오셔서 이제 그 설립 예배 때 오셨었죠? 그 전입니다. 그 전에 그 겨울이에요. 아파트인데 눈이 저렇게 들이쳐요. 눈이. 제 아내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저도 저렇게 이제 아파트들이 보이죠? 저희 둘이서 정말 죽을 만큼 전도했어요. 아침 먹고 가서 전도하고 점심 먹고 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가서 또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저녁에 무슨 전도를 하냐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에 불이 켜졌는지 봐라. 낮에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불 켜져 있으면 그 집 옹집이에요. 그래서 다 찾았어요.
아파트에서 저 보이는 아파트 중에 제가 안 들어가 본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다 훑었죠. 아주 막 철저하게 훑었어요.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갔더니 아내가 쓰러져 버리는데 실제로 한 3주 정도를 알아 눕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을 이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한 두세 달은요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아이를 두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이 없어도 저는 아내 혼자 앉아놓고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주일 학교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 집 아이 하나 앉혀놓고 처음으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두 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오는데 그 아이들이 문을 팍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그 아이들 놓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한번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저렇게 3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3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 때가 2010년이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최근 작년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 교회 부지에서 그 주차장이죠. 아이들 이제 저렇게 놀게 하고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많지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결실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깊은 데 가라. 깊은 데 가라. 근데 그 깊은 데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곳이에요.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전도가 되겠어요? 남자가 전도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전도가 될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남자니까 된다. 목사니까 된다. 떨어졌으니까 된다. 그 떨어진 곳에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사님이 전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전도하면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생명수첩을 1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오늘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옆에 항상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눈물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장 우리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기를 2배에 잠기도록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만선의 기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속된 말로 정말 대박 났으니까 잔치 베풀고 사람들 초청하고 이러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왜 베드로는 그런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한턱 내고 이래야 될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기를 낚음과 동시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무슨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됐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왜 갑자기 죄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 베드로가 자기 죄가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과 물론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이랬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래서 주여. 선생에서 주여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큰 전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선생에서 주요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느낀 게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기를 치거나 간음을 했거나 살인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누구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군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모든 인격적인 만남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바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교회를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동덕여대 앞에 교회 상가에 2층인가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은하 권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 김순성 목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방 들고 맨 그 집회를 가지면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상하게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렇게 회개했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군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군요. 그걸 인격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서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적을 좀 듣고 그러나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아무리 흘려도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베드로는 고백이 되어졌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안 보이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왜 숨었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죄를 짓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선생에서 주님으로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바꿔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삶의 가치를 바꿔주시는 거죠. 삶의 목표를 바꿔주셨어요. 그 목표를 깨닫고 그 목표를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그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아내가 들리는, 우리가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는 아내가 먼저 순교를 합니다. 아내가 먼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만선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목표도 삶의 본질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잠시 교제했지만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말씀 한번 들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참 은혜가 너무 은혜 받고, 또 귀하신 목사님 또 이렇게 뵙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훌륭하시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는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나갈 때 주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